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보면은 마지막 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머리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머리가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를 붙잡고 살아야만이 그 머리에서 힘이 나와서 온 핏줄이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되고 뭔가 제대로 된 정도를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파헤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인데 어떤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몸통을 따라가는 사람,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심정은 우리가 그림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본체와 본질을 붙잡는 삶,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전부 다 이제 공통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그렇죠? 한자를 쓰기 때문에 매년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그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한자를 선정해서 각 나라가 발표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딱 한자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사자성어로 이게 발표를 합니다. 그 한자를 딱 보면은 2016년 한 해가 어떤 해였는지를 대강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은 많은 국민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그 글자가 어떤 거였냐면은 쇠금자였습니다. 쇠금. 왜 금이었을까? 일본이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가가지고 무슨 메달을 많이 땄을까요?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큰일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머리가 무슨 색깔입니까? 금색깔이에요. 그래서 금자를 선택한 겁니다.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의 대표적인 일들을 잘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사자성어를 선정했는데 그 사자성어는 군주 민수입니다. 군, 임금은 베이고 민,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운다. 하지만 물이 풍랑의 일렁이면은 그 배를 뒤집어 엎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탄핵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자성어를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더 재밌어요. 중국이 발표한 글자는 뭐냐면은 딱 한자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한자가 1등을 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은 인쇄할 쇠자입니다. 왜 인쇄할 쇠자인가? 그래서 중국어로 말하면 슈아라고 그러는데요. 슈아. 저도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 제가 슈아라고 한대요. 근데 그 슈아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긁다, 문지르다라는 거예요. 뭘 긁을까요? 크레딧 카드를 막 긁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막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서 이제 흥청흥청 사는 거죠. 동시에 슈아라는 단어는 의성어라고 합니다. 획획 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뭐가 빨리빨리 움직일 때 획획 하는 단어를 이렇게 슈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대요. 의성어로. 그게 속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중국이 온라인 시대에 접하면서 그냥 옛날 것을 참지 못한대요. 매일 새롭게, 거의 병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바꾸는 것에 몰두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국의 실태를 슈아, 쇠자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2016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나라에서 선정한 그 한자를 보면서 한자 한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공통된 점이라고 굳이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대결이고, 한국에서 탄핵이 있는 것도 대결이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대결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경쟁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또한 중국의 사태를 봤을 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분주해지고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힘이 대결을 하고 모든 것이 바쁘게 움직일 때 내 삶의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빠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우리는 주 앞에서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하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너무도 많이 큰 이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울도 군사들을 모았어요. 하지만 오합지졸이었어요. 전부 다 농사꾼들, 이렇게 목동들 모아가지고 평상시에 군사 훈련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앞에 정예 군사들이, 훈련은 잘 된 군사들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기다리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야. 전장의 상태는 점점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눈치를 쫙 보더니 사울을 배반하고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겁이 벌떡 났어요. 이러다가는 당장에 우리가 망해겠구나. 내 있는 군사들도 다 도망을 가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또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야. 그렇죠?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날짜를 어긴 것입니다. 어겼기 때문에 군사들은 다 두려워 떨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다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사울은 도저히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린 거야.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고 급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또 올바른 우선순위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의 삶은 올바른 방향이었습니까? 올바른 우선순위였습니까? 너무 급박해가지고 기도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한 것은 없습니까? 너무도 급박해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내가 걸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쁜 속도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할까? 우리가 왜 마음이 고독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그것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우선순위 하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우리가 어떤 핵심을 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해해야만이 그 본질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핵심과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수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을 떠날지라도 자기 길을 갈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이 따라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길을 다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길을 2017년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볼링장에 가면은요, 볼링장에서 핀을 이제 공으로 딱 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삼각형으로 핀들이 딱 이게 돼 있죠. 근데 10개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10개가 놓여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 킹핀을 맞춰야, 그걸 건드려야만이 그 킹핀이 넘어지면서 그 진동으로 뒤에 있는 핀들이 다 깨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뒤에 있는 핀들을 맞추려고 하면은 절대로 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킹핀을 맞춰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킹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킹핀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킹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꼭 맞춰야 할 킹핀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제 도시는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크지 않은 소규모 도시였어요. 근데 그 골로새라는 도시에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골로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라는 소원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때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서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그 복음을 들고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서 에바브라를 쫓아서 어떤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출발부터 이단들이 들끓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리더십에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었던 에바브라가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좀 의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 이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장을 써줬는데 그 편지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당히 좀 대비가 되는 두 파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정통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정통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 모세의 율법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정반대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만 얻으면은 내 행동이 어땠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뭐 행동이 좀 잘못해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오늘날 2017년에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내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현대판 영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믿음과 몸의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한다면,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영주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을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과장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영적 비밀을 아는 것처럼, 또 어떤 깊은 영적 깊이를 아는 것처럼 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아무리 과장을 해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잡고 있지 않다. 즉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많은 봉사와 노력과 또 헌신으로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 삶의 가장 근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때 그 대박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던 이장수 감독이 있습니다. 한때 아주 유명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보통 한국에서 대박 드라마 하면은 시청률이 50% 이상 올라가면은 아주 대박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요즘은 더 어렵죠. 종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이장수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박 드라마를 많이 만드십니까? 대박 드라마를 만드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장수 감독이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조연이 등장을 해도 조연은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할 뿐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에 조연이 막 인기가 좋아지면은 그 조연을 멀리 이민을 보낸다거나 교통사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 조연을 그냥 돈 좀 하차시킨대요. 결국 주인공의 포커스를 두고 그 주인공이 이게 스타업 돼야만이 드라마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조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연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가 올라가려고 예수님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혹시 2016년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이 조연으로 옆에 붙는, 예수님이 액세서리처럼 내 삶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 너무 신비한 척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 너무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안에서 어떤 대단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심플한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뛰면 뛸수록 본질로부터, 목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심플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시험해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진보는 자기 몰두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몰두로 변화갈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몰두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몰두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자꾸 내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실제로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내 욕심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내가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매일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매일매일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 위주의 삶을 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끌어갈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몇 번 죽으셨습니까? 한 몇백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2016년에 몇 번 죽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서로. 여러분 2017년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고백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복잡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심플한 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심플한 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를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매일 죽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거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신비로운 것처럼, 뭐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가? 예수가 기뻐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예수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는가? 그것이 실현이 되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일본의 소니사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또 빨리 이렇게 넘겨져요. 재미도 있고 이제. 소니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죽고 나서 패하고 나서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소니사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이제 그 연구소 소장이 있었는데 그 연구소 소장이 이제 기안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소니사는 여러 가지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드는데 거기다 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요. 그러자 회사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라디오는 진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라디오를 만들면은 조그만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것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라디오가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제 히트를 칠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화도 만들어야 되고 밥통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한 가지 위험하게 한 가지에다가만 집중하느냐, 그런 반발을 했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갑론, 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기를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우리의 살을 걸자. 이것에서 최첨단에서 성공해야만이 나머지 것을 다 성공할 수 있지. 남의 것을 다 성공하더라도 최첨단에서 져버리면은 영원히 2류나 3류밖에 안 된다. 인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했대요. 인류를 지향해서 우리가 회사를 한번 끌어보자. 그리고 성공한 거예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결국 소니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골라서 그곳에 집중했을 때 결국 다른 모든 것들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성공하면서 기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TV도 성공하고 밥통도 성공하고 뭐 만드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소니가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산했다고 한다면 소니는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2류나 3류 제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모든 것을 나에게 걸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그 순간이 없으면은 신앙에 획기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사르밧 가부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르밧 가부를 훈련시키실 때 사르밧 가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끼를 엘리야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자기 아들하고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가부를 살리실 그 방책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리실 방책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죠. 제물로 바치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사용할 순양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결과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결과는 확실해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과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다른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큰 비전과 꿈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 강은근 목사도 내가 어떤 큰 비전을 세우고 똑똑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강 목사가 귀한 것이고, 김 장로님이 귀한 것이고, 김 권사님이 귀한 것이고, 김 집사님이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결과는 확실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2017년에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신비로운 뭐가 있는 것처럼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심플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순수히 모시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머리를 붙드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머리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